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은 인간은 참 약하다. 인간은 참 실수가 많다. 인간은 허물이 많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되면 좀 더 아주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목사인 저 역시도 참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또 교회는 더욱더 거룩해야 될 텐데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인간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아도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에 우리 목회자들이 인간의 정말 연약함을 깨닫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한국 교회의 타락의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가 타락된 것은 이러한 목회자들이 이런 지도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이 너무 타락됐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고 바르게 교훈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이러한 목회자들로 세워지게 되면 평신도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국가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것을 저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는 말을 할 나이도 없고요. 한국 교회도 너무 타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에덴 동산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촌교회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집단이지 어찌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촌교회도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우리는 이 찬송 그대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주시도록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15절에서부터 말씀은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 없는 자이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뭘 우리는 구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가 하나님에 따르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선한 것인가 옳은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백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16절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덤벙덤벙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월을 아낀다라고 했을 때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런저런 자신의 어떤 입장을 피력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이 인간 사이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때가 갑니다. 이 시대가 갑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로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동성애 문제, 우리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제주에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 이 잘못된 걸 막아야 됩니다. 양성평등 조례 안에 독소조항 막아야 됩니다. 이걸 정치적인 일로 그냥 치부해가지고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어저께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열정은 며칠 지나고 나면 끝나버립니다. 또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상에 나가면 금방 그 성령 충만한 그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함으로 성령의 하게 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면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성령이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외적인 은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해서 가서 사사를 예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해가지고 마침 자신이 하나님의 경지 이런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에게는요, 이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가 지나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는 것은 뭡니까? 방종입니다. 방종. 내가 자유롭다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타인의 자유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자유가 있지만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현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 공동체보다 개인을 더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인은 없고 공동체만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인권입니다. 인권, 가짜 인권입니다. 가짜 평등입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고 우리 주님이 살고, 내가 죽고 공동체가 살고, 내가 죽고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주를 찬송하는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거기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맨 마지막에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니 창화가 뭐냐? 멜로디입니다. 멜로디,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우리 흥이납니다. 그저 억지로 부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있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강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 사는 동안 많은 괴로움도 시련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험한 꼴을 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험한 꼴을 봤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 절박한 인간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바로 여호와 품에 안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신천교회 앞으로 찬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찬송하는 거냐? 찬송이 여러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편의 시들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찬송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요즘 보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이 있고 또한 부흥에 따라든지 함께 부르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복음 성가와 찬송가는 어떻게 다르냐? 찬송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편집이 되고 모아진 것, 또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찬송가 안에도 보면 간증 내용이 많이 있어요. 복음 성가는 신앙 간증입니다. 이것은 회중들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물론 그 간증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예배 찬송가, 그 예배 위에 부르는 복음 성가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복음 성가와 찬송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배 시간에는 예배 찬송, 그 외의 시간에 어떤 모임에는 복음 성가로 우리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찬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쪽에서 부르면 또 이쪽에서 부르고, 이게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노래 형태 중에 그런 게 있죠.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좋은 대안을 우리 제시를 해야 됩니다. 국가 사회에 있어서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어떻게? 이미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성평등 안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히 감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이 대한민국이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억압을 당할 때도 해방을 시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신 것도,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무지한 백성을 깨우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이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기관이 잘못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주신 것, 오늘이 번영과 오늘이 자유와 오늘이 대한민국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19 환경은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도 죄송한 일이고 너무도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어떤 말보다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에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 단지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항상 튕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 어떤 색깔을 가지고 단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적 칼날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속성은 칼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색깔을 가지고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서 비방하는 것은 그건 아주 무식한 소치인 것입니다. 물론 목사들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마침 하나님 말씀 있냐 전하는 건, 이건 목사들이 아주 죽을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는 경우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그 잘못된 것을 적용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책망하는 그런 설교를 가지고 정치 설교라고 하면서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것,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자고요? 복종하라. 목회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순종을 강요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종하게 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를 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참 행복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혹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하며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의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로 세워지고 자녀손들이 복되고 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일들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아름다운 대한민국, 주님의 동산과 같은 대한민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승희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시영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김송자 집사님, 조복덕 성도님, 또 방진희 성도님, 강태효 성도님, 김덕순 권사님, 주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이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게 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열을 경외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천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하늘에 속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시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여정에 도와주실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생명